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시작한 것이 2017년이었어요.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5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닌 제목이죠. 영어로 끝이냐 아니고 다시 계속 이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오늘 같이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끝이 나지 않는 책이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시편이고요. 그래도 지금도 시편 151편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죠. 지금도 수많은 찬양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나지 않는 책이 신약이 있다면 그게 아마도 사도행전일 겁니다. 제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끝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라면 끝이 나야죠. 사도들이 죽으면, 그렇죠.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 더 올바른 표현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그 성령의 행전은 끝나지 않아서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 27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에 만났던 여러 상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생각지도 않았던 호의를 받았죠.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해 주었고요. 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같이 형제도 같이 동행을 하면서 바울이 홀로 가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 주었고 이 동행이 있다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서도 또 이 동행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죄수를 인솔하는 걸 맡았던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도 바울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었고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받는 호의는 우리에게 참 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평탄한 길만을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제시했던 의견이 때로는 묵살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돈의 논리, 여론의 힘에 밀려서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고 멈추자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불평하거나 무리하게 이것을 극복하려고 바울은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손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과 선장은 항해를 감행했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하나 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짐도 내려놓고요. 이 배가 화물선이었는데 화물선이 짐을 내려놓으면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것처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또 가장 필요했던 것, 배가 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마지막 식량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됐던 그런 순간들. 왜요? 놓아야 살기 때문에 정말 소중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것들이 나에게 놓아야 되는 아픔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은 어려움을 대처하는 성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죠. 평안할 때는 이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지만 어려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거나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초보 운전자인지 능숙한 사람인지가 갈라지죠. 삶에서도 이러한 폭풍우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대응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 너나 나나 다를 것 없겠다 하겠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자신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것,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막 경황이 없거나 함께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사람,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지? 하는 이야기를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또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끝나지 않은 책 사도행전. 그래서 액치가 사도행전을 영어로 표현한 건데요. 액치 29 하죠. 혹시 액치 29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버스킹 떠오르죠.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시즌 1이 끝난 게 아니고 엔드가 아니고 엔드였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9월 달부터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올지 기대가 좀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인데요. 같이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로마로 가기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세어 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의 표시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으로부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섬은 안즉 그들이 도착한 섬이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였습니다. 멜리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몰타섬 라고 하는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아주 조그마한 섬 하나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이 멜리데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배가 도착한 곳이 피난처다. 어때 잘 어울립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멜리데는 어쩌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피난처 같은 곳, 삶의 광풍이 밀려왔을 때 한숨 돌리고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멜리데입니다. 내 삶의 멜리데와 같은 곳. 때로는 이것이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하루 동안에 힘든 풍파 가운데 잠깐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주일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을 이렇게 오신 이곳,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폭풍 가운데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오셔서 멜리데 주님의 피난처를 경험하시고 쉼을 누리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웠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기철입니다. 지중해 철의 우기철. 그러니까 비가 오는 계절이고요. 이때는 이제 날이 차갑습니다. 우리의 겨울에 해당되는 날씨가 되죠. 이번에 우리 청년들 성기답사 가서 막 수영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3가지 물에서 수영을 했어요. 갈릴리에 가서는 갈릴 호숫물에서 수영하고, 여리고에 가서는 엘리사의 샘에서 나오는 샘물로 수영하고, 사해에 가서는 그 바닷물로 수영하고. 근데 이제 1월 달에 성기답사 가면 수영은 꿈도 못 꾸죠. 왜 꿈도 못 꿀까요? 그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도 꿈을 못 꾸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날이 차갑습니다. 이게 이제 우기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그 가운데서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줬다라고 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사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쌍하기 이를 데 없었겠죠. 더군다나 비까지 쭉 내리고 있고 추우면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는데, 이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낯선 사람들한테 베풀어지지 않는 친절, 어쩌면 그러나 이것은 폭풍을 뚫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절이었던 거고요.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불을 피워줬어요. 그럼 몸을 이제 녹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뜨거우니까 그 속에 아마도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독사가 나와서 몇 명이 지금 난파선에서 살아나왔습니까? 276명. 276명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물었습니까? 흔히 말하는 하필 바울을 물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나무를 거둬들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물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뭐 나무를 넣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만 이게 불 때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불을 피워서 넣는데 하필 독사가 바울이 집었던 나무에 숨어 있었던 것 같고 독사가 뜨거워했는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3절 끝에 보면 물고 떨어진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물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독사도 경황이 없었던지 물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물고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죠. 4절에 이 광경을 지켜봤던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 상황을 봤습니다. 이 짐승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살인자다. 왜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그냥 용케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공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용케 살아남았을지라도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이 뱀을 보내서 죽이는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삼중고가 찾아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뱀이 물었잖아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팠을까요? 그에게 찾아온 육신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살인자다라고. 살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살인자구나 라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네가 지금 뱀 물린 것은 공의가 너를 그렇게 물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은 힘들었을 건데요. 주변에서 위로하거나 뱀을 떼주려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 참 친절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왜 뱀에 물린 줄 아세요? 당신은 살인자인데 정의가 당신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을까요? 뒤집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몸이 아프고 사고 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아는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할까요? 너 분명히 너 과속했지, 너 신호 위반했지, 나는 그냥 정상운전으로 갔는데 너 했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지난번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 좀 벌 내리는 거야 했다라면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이 들까요? 반성을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 들으실까요? 아마 더 힘들게 그 사람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나였다면 더 힘든 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살펴봅니다. 바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부터 하실래요? 변명하실래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뱀부터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소리 듣다 보니까 뱀 떨어뜨리는 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5절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립니다. 1차는 이 육신의 어려움부터 해결을 하는 거죠.
손에 붙어 있는 뱀을 갖다가 툭 쳐봐서 떨어버린 거죠. 아주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리얼하게 그랬어요. 손에 피난 거 보세요. 뱀이 물었으니까 아무리 바울 손이라도 피는 났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기대를 했던 거죠. 이 섬 사람들은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하면서 툭 쓰러지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자, 그들은 그가 붙든지 막 여기가 손이 막 부어오르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여전히 불뛰고 있고요. 아무 쓰러지지도 않고요. 멀쩡하다라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밌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오래 기다려도. 뭘 기다린 거죠? 제발 좀 쓰러져라. 제발 좀 쓰러져라. 그래야 우리가 예측이 맞지. 왜 안 쓰러지지? 왜 붙지도 않지? 이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일 처음에 뱀 물렸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을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했어요. 이번에 뭐라고 바뀌었어요? 신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렸죠. 살인자에서 신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울에게 처한 첫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어쩌면 276명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누구요? 하필 나에게. 그것도 뱀이 나를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게. 그냥 물고 지나갔으면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이럴 텐데 다른 사람 다 지켜보라고 뱀이 뭐 하고 있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닥치느냐? 그런데 그런 닥치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보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위로해줘요? 아니더란 얘기죠. 때로는 나를 판단하고, 때로는 나를 질시하고 책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그러나 바울은 침착하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입으로 자기를 가리켜서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어쩌면 바울에게 이렇게 뱀에 물리게 하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의 독으로부터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바울이 이곳에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신 같은 사람이다라는 무엇인가 신뢰를 주어야 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이 보블리오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합니다. 왜 머물게 했을까요? 이게 아마 우리가 276명을 다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마을에서 흩어졌는데 특별히 가장 높은 쉽게 말하면 추장 같은 그 사람이 이 바울과 그 일행 아마 누가가 들어갔을 거고요. 또 같이 동행했던 아리스타고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튼 그 일행들을 영접해서 며칠이요?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합니다. 살인자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아까 뭘로 여겼어요? 신 같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또 다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병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열병입니다. 그리고 이질에 걸렸습니다. 자,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거동하지 못하는 채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 보블리오가 이 뱀의 독에서도 살아남은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 아버지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울 일행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어떻게 낫게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안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안수한다라고 하죠. 자, 이것도 역시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뒷부분인데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병든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안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아버지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섬 전체에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 반응은 예측 가능하시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병든 사람들이 이제 다 찾아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나와 있죠. 예상대로입니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어땠어요? 고침을 받습니다. 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합니다. 자,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와 아리스다고 바울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떠날 때에는 우리들의 쓸 것을 배에다 실어주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을 누가 고쳤을까요? 바울만 고쳤을까요? 같이 동행했던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잖아요. 예, 의사. 그래서 우리를 대접했다라는 것은 바울만 대접받지 않고 우리를 대접했다라는 것은 누가도 그의 의술을 이용해서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일들에 동역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이 사건은 전화위복에 드는 사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필 나에게 이렇게 뱀에 물리는 일이 생겨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위로도 아닌 비방을 받는 일들이 생기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멜리데 섬에 영향력이 있었던 보블리오 그 집에 초청받게 하고 그의 아버지를 낫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나중에 전승하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요. 아까 있었던 몰타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을 왜 기다려야 했냐면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겁니다. 지금도 지중해는 겨울에 배 운항 금지 기관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봤더니 알렉산드리아 배가 거기에 역시 정박하고 있었어. 겨울에 떠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고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써 있어요. 디오스구로. 우리 개역성경 밑에 보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라는 것이 쌍둥이 아들 뭐 이름이 카스토와 플룩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 쌍둥이를 왜 뱀머리에 장식을 해놨을까요? 왜 해놨을까요? 네, 그렇죠. 수호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폭풍 가운데서 지켜주는 수호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는 왜 굳이 이것을 갖다가 기록을 또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몰라도 우리가 이 안에 아무 지장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또 친절하게 머리 장식까지 이렇게 써놨을까요? 자, 이 배를 탄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쌍둥이 신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인 쌍둥이 신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바울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 장식을 보면서 바울과 이 일행은 어떤 표정을 했을까요? 때로는 씁쓸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내심 허무한 저 쌍둥이 의지한다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면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그 배를 타고 수라구사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수라구사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멜리데에서 수라구사까지 한 150km 정도 됩니다. 배를 타고니까 항로에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사흘을 머무르고요. 거기서 다시 들러가서 레기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더 올라가면 레기온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한 1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요. 남풍이 일어납니다. 남풍이 일어나면 배가 어디로 부는 바람을 남풍이라고 그래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남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배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로마를 향해서 가야 돼요. 남쪽이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편한 거죠. 순풍이 분 거예요. 지금 밑에서 로마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것은 배를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배가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동력이 있어가지고 가는 배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뭐 해야 돼요?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배들이니까 이런 바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디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를 갔습니까? 340km를 가요. 남풍의 힘이 상당히 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옮겨갔어요? 멜리데에서 여기 지금 보디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서는 보디올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해요. 얼마 동안요? 일주일간 함께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 형제들 바울의 몸에 뭐가 이렇게 지금 보여요? 혹시 보이세요? 바울의 몸에 쇠사슬이죠. 집에 혹시 쇠사슬 묶인 사람들 집으로 데려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얘기처럼 보이지 마시고 만약에 쇠사슬 묶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환영하실래요? 아니면 좀 꺼려져요? 더군다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잠시 들리는 게 아니라 며칠 쉬었다가요? 일주일 쉬었다가요. 어떠실 것 같아요? 글쎄요. 글쎄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이유로요? 형제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단순히 형제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이러한 초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참 멋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랑의 사슬로 다른 자와 결합된 동료. 자, 아까 바울 다시 몸에 뭐가 돼 있어요? 사슬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 사슬이 세요? 이 사슬이 세요? 이 위에 있는 사랑의 사슬이 더 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그 사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요청했어요? 그들이 오라고 했어요? 그들의 청함을 받았다고요. 요청을 하고 받아주는 거하고 오라고 해서 받아주는 거하고 같아요? 많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간다고 할 때 이리 좀 오세요 그러면 그 모든 비용을 누가 다 대주겠다는 거죠? 초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겠다고 하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일주일간 지내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데 당신들이 죄수일지라도 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단지 무슨 이유로요? 형제라는 이유로 이것을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을까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어쨌든 율리오는 또 한 번 제공을 해 준 겁니다. 죄수를 갖다가 개인 집에다가 일주일 맡긴다라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미 율리오는 바울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걸로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오라는 데가 없으면. 그런데 보디올에 사는 형제들이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일주일간 쉬었다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이 형제 사랑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15절입니다. 아까 지금 14절에서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디올에서 로마로. 보디올에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밑에 있는 여기가 지금 보디올이고요. 여기까지 로마까지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곳 형제들이 그곳은 어딜까요? 보디올에서 출발했어요. 어디로요? 로마로. 로마로 가니라 했어요. 그리고 그곳 형제들이 했으니까 그곳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누구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한다고요? 로마로 오고 있다고. 어떻게 그들이 들었을까요? 아까 보디올에서 며칠 머물렀어요? 일주일.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예, 바울 일행이 드디어 도착했고 어떻게 알았냐면 바울은 여기 오기 전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이미 내가 간다고. 예, 그 바울이 지금 오는구나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다려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뭐 하러 왔대요? 맞으러 왔대.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예. 보내는 건 배웅이라고 그러고, 예.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건 마중 나간 거예요. 마중 나갔는데 얼만큼 나갔을까요? 이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바울이 보디올에서 아비오까지 한 200km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뜻밖의 사람들이 온 거죠. 누구예요? 로마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이 로마 형제들이 한 그룹이 온 게 아니라 두 그룹이 왔어요. 제일 먼저 어디서 만나냐? 아비오 광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의 형제들이 좀 거기서 한 15km 정도 또 올라가면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곳이 있는데 한 15km 가니까 또 로마 형제들이 만나요. 자, 왜 그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까? 바울을 위로해 주기 위한 거였죠. 그 먼 길을 오고 있는 그것도 아마 예측이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올지 예측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로마까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 맞으러 옵니다. 65km를. 지금처럼 차가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뭘로 다녀야 돼요? 걸어서 다녀야 됐던 때입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보통 하루에 30km 간다고 계산을 해요. 이틀 꼬박 걸려서 걸어온 거죠. 뭐 하려고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겁니다. 또 어떤 형제들은 선발대가 아비오 광장까지 왔으면 후발대는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온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대로 지금 이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선발대가 여기서 만난 겁니다. 아비오 광장에서. 그리고 후발대는 여기서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만난 거예요. 50km, 65km 떨어진 이곳을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맞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아까 보디올의 형제들하고는 또 다른 감동이죠. 보디올의 형제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던 형제들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도착하니까 바울에게 배 내리는 거 보고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일주일간 머물게 했던 형제들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로마 형제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이 아니에요. 아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아니라 어디요? 로마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바울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틀 길을 마다 않고 뭐 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자, 그걸 알았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담대하지 못했고요. 용기가 잃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형제들이 여기까지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형제들은 누굴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많은 믿음의 수상자 명부를 기록을 하는데 그들이 아닐까. 어쩌면 거기에 나와 있던 명단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름도 없이 찾아온 형제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우리 속에는 아까 그 형제들이 같이 동행을 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었다라는데, 자, 세어보셨나요? 몇 번 나왔어요? 우리라는 단어 써놨잖아요, 그렇죠? 몇 번 나왔어요? 9번 나왔습니다. 이 16절까지요. 이 멜리데에서 로마 도착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물론 뒤에도 나오는 우리인데 그 우리는 이 일행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이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요? 9번이나 걸쳐서 써놨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 우리의 신앙의 길은
혼자 갈 수는 없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실래요? 함께 가서 좋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왜 부부끼리 앉으셨는데 더 안 하시죠? 부부끼리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성도들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찬양팀 이름이 기분투예요. 기분투. 기린노교회 우분투라는 뜻이에요. 우분투가 저쪽 아프리카에서 나온 단어죠. 그 뜻이 뭡니까?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갔다고요? 내가가 아니고 누가요?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을까요? 네, 바울이 있고요. 예, 누가가 있고요. 아리스다고가 있고요. 적어도 3명. 예, 그리고 함께 로마에서 왔던 그 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1절부터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얘기는 누가도 역시 자기 혼자 이 길은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함께 와야만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라는 이 사람이요, 이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해서 지금 붙들어 같이 가고 있는 이 사람,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언제까지 같이 가 있어요? 바울의 2차 투옥 때까지도 같이 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요? 누가. 근데 누가 도고 아니에요? 누가만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대요. 누가만. 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누가라는 겁니다. 예, 사역의 처음부터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그 누가예요.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예, 오늘 점심시간에 만나셔서 인사 따뜻하게 한번 나눠주시죠. 우리가 함께 로마 가듯이 우리가 함께 주님 나라에 가자고. 그런 안타깝게도 함께 시작했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지금 옆에 없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누가가 되어주지 못했기에 그들이 지금 이 인생길에 어려워서 또는 유혹을 받아서 떨어져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죠. 누가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아까 보디올의 형제들은 7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무슨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그들이 바울의 서신을 보거나 또 일면식이 있었거나라는 그런 상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서신을 받았고 로마 16장에 보면 바울과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이해라도 갈 수 있는데 이 보디올 형제들은요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초청해서 일주일간 사슬에 묶인 그 형제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러한 사랑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온다는 소식에 흔히 말하는 대로 버선발로 60km 달려온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의 60km면 이틀 꼬박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강원도보다 더 먼 거리일 수도 있어요. 때로 어느 선교사의 말처럼 본인이 한국에 귀국한다고 하면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오는 교회가 있고 리무진 버스 타고 잘 내려와요 하는 교회가 있대요. 어떤 게 그 선교 일정을 마치고 온 그 선교사에게 위로를 줄까요? 전주 리무진 터미널에서 만나는 형제일까요? 아니면 인천 출국장 1층에서 만나는 모습일까요? 우리 청해진 오시면 인천 갈 필요가 있을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일로 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그를 맞이하고 기다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먼 거리, 이틀 꼬박거리는 거리를 마다 않고 뭐 했어요? 마중을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장면은 이제 바울의 사역인 모습인데요. 바울이 갔습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한 군인과 함께 있습니다. 군인 하나를 딸려 붙였다라는 건데요. 함께 있다라는 단어 속에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요즘으로 이렇습니다. 수갑을 같이 차는 거 있죠. 그것처럼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 하나만 놔두고 좀 자유롭게 놔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인생길에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앞에 있는 누가하고 뒤에 있는 누가가 다른 거 아시죠? 뒤에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의 누가인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한다면요. 나는 누구의 누가가 되어줄 것인가? 누가 없다라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가가 되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17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로마에 왔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내가 잘못해서 온 거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지만 로마인은 나를 신문해가지고 석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온 거다. 그렇다고 내가 내 민족 유대인을 고발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초청을 했다. 내가 이 사실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은 지금 아까 그 병사 하나하고 지금 사슬을 같이 찼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변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 그 높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너한테 아무 편지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네 상황을 전혀 모른다. 또 형제 중에 누가 와가지고 너에게 대해서 어떤 비방을 한 적도 없다. 다만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 싶긴 하다. 이미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 전하는 이파는 무슨 파예요? 유대인 중에 한 분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나사렛교를. 그래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너에 대해서 직접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우리 그러면 제대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날짜를 정하고요.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살았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아까는 지도자급이 왔다면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제요?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말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이 본문이고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요약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졌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다시 말하면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함이라는 얘기는 깨닫고 싶다, 안 깨닫고 싶다? 안 깨닫고 싶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래서 복음 집회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갔다 겠다가 믿을 뻔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정신 바짝 안 차렸으면 내가 믿을 뻔했다고. 이제 그 반응을 보인 거예요. 믿어질까봐 걱정돼가지고 안 오려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구원받을까봐 안 오고, 또 와가지고도 구원받을까봐 안 듣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아라.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을 것이다,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 보면 어디를 가기 위해서 로마로 온다고 했어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죠. 스페인으로 간다는 얘기는 유대인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기 위함이었고, 역시나 로마에 가서도 먼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 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역시 너희들은 거절하는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져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30절 보니까 바울이 몇 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까? 온 이태 동안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태. 그리고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을 해줬다라는 거죠. 자유면회가 허락이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31절입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전파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르쳐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파한다라는 것은 믿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다음에 가르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장하게끔 해주는 일이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2년 동안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나왔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담대하다라는 얘기는 확실히 내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거침없이 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두려움 없이 이것을 그가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간 로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사슬에 묶인 몸이었지만, 그가 비록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아무도 그를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군데 이동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멜리데였습니다. 뜻밖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의 친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276명 가운데 오직 나만 뱀에 물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때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명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의 끝에 계신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뱀에 물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를 때로는 속상하게 하고 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서 멱살 잡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면서 그들의 입으로 내가 무슨 죄이냐 이렇게 내가 항변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다시 정정하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두 종류의 형제 사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디올에 사는 형제들. 두 번째는요 로마에 사는 형제들. 보디올에 사는 형제들은 단지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래 동안 그들 머물게 하고 그 바울이 일행이 쉼을 갖고 다시 출발하게끔 하는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형제들 50km, 65km의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 이틀이라는 시간을 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니면요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경험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어디를 가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처음 본 사람이지만 따뜻하게 영접을 받고요. 그곳에서 때로 식사 접대도 받고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거죠. 가끔씩 우리 청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을 받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이 내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고 있고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 나의 누가인가? 멀리서 찾아야 돼요? 가까이서 찾아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참 소중한 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손잡고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당신의 누가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서영님 좀 하시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앉으셔서 안 하시니까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가장 소중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누가였다라는 사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초기부터 나와 함께 해줬던 분들 오늘 식사하시면서 만나셔서 교제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있었고 가택연금 상황이었지만 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그것이 나를 뭐하기 위해서 두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거기를 좀 탈출하고 싶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주님이 나를 옮겨가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을 계속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전화위복의 경험도 형제 사랑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액츠 29로 계속 되어지고 또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계속해서 써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